오늘 다니엘 3장 다시 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18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사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는데 비서새라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비서새. 비서새는 이 머리에 깃털이 비서가 귀에 펜을 꽂고 있는 것처럼 생긴 아주 큰 새입니다. 2m나 되는 큰 날개로 이 공중을 선회하고 날다가 먹잇감을 보면은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아주 사냥을 할 때는 날쌘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조류학자들이 이 새를 연구하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땅에 있을 때 다른 맹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날면 되잖아요. 그 큰 날개로 순식간에 공중으로 비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대신에 그냥 뛰는 거요. 근데 뛰어야 벼룩이라고, 그 육지에서 평소에 그 일반 다른 먹잇감을 공격하고 하는 그 맹수들하고 달리기를 같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뒤뚱뒤뚱 뛰다가 그냥 맹수들의 이제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서새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잘 하는데, 삶의 위기를 만나면은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찬양도 그치고 기도도 중단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등반가는 야산을 오를 때 실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고산, 험산을 오를 때에 이 평소 실력이 드러나게 돼요. 능숙한 사공은요,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거친 풍랑이 휘몰아쳐 불어올 때에 그 배를 노련하게 목적지까지 항구로 이끄는 것이 노련한 뱃사공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인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다가 환난과 시련과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참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름과 봄에는 이 낙엽수하고 상록수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가을이 될 때, 겨울이 될 때 비로소 낙엽수는 잎을 다 떨구고 상록수는 그대로 그 푸른 잎을 자랑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가도 언제 드러나는가? 신앙의 위기의 때에, 고난의 모진 폭풍이 휘몰아쳐 올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살필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왕의 명령을 이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모두가 절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당장에 이제 호출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금신상은 왕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라고요? 신이라, 신, 바벨론의 신이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하나는 바벨론 신을 거부했고 하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할 그러한 죄입니다. 바벨론 신을 거부해도, 왕의 명령을 거부해도. 그래서 왕이 15절에 다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지요. 이제라도, 여기서 다 넘어갑니다. 그냥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회를 주잖아요. 자비를 베풀잖아요. 당장에 처형해야 하는데 살려줄 때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관계라고요?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3년 동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지사 자리를 준 상황에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상태에 다시 기회를 준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럼 뭘 이야기하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 제안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 앞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충성 의무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 이중 충성 의무. 그러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평소에는 왕에게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또 누구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그것을 이중 충성 의무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그런데 국가의 요구가, 세상 법의 요구가,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국가의 법,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이중 충성 의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시대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갈등 속에서 그냥 뭐 세상 법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든 결과가 동일하다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선택할 때는 뭐까지 각오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쉬운 선택이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큰 문제가 없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는 고민할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왕 앞에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 호출받아서 서 있을 때에 왕이 한쪽에는 붉은 불이 타는 풀무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던져 넣으려고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주변에 온갖 그 관리들이 삥 둘러쓴 상태에서 왕 앞에서 너 자 이제라도 기회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할 때 얼마나 그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겠냐 그거지. 제 친구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래 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15절에 이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없다는 절하면은 좋거니와 그거는 첫 번째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넘어가 주겠다 그거야.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이제 왕의 현재의 신앙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이겠느냐. 근데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장 47절에 다니엘이 왕이 꿈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첨부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기에는 왕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그 왕이 15절 마지막에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신앙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이때는 왕이 그냥 거짓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실제적으로 그 다니엘의 그 정확한 해석, 그 설명 앞에 압도당해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왔던 바벨론의 신보다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그 가슴에 중심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왕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하고 기고만장하게 이 교만에 이러한 것을 한 거는 한 인간의 신앙적 여정, 신앙의 노선이 한 번 깨달음을 얻고 한 번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한 번 결정적인 은혜를 체험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경험으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또 다른 감격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사람을 형성하는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신이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러한 신앙적 그 경험이 지속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다시 다짐하지 아니하고 다시 결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때의 결심과 각오들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든지 다시 그를 넘어뜨려서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더 집중적으로 이미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잘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잘 되게.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추적하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냐고 넘어뜨리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에도 어느 쪽에 내따서 끌려당기는 것이 가까이 가면 이제 탁 따라보잖아요. 서서히 끌려가다가 가까이 가면 끌어당기는 것이 크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서서히 벗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되면 하나님 쪽에 완전히 서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빼내기가 힘드니까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왕은
그러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세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때문에 신앙입니다. 때문에, because 신앙이라고 그래요. because 신앙. 뭐 때문에. 이거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상태. because 신앙. 때문에 신앙.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란다? 때문에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형태는 만일의 신앙입니다. if 신앙이라고 그래요. if 신앙. 만일의 신앙. 이거는 조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내 삶을 바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한가 보세요. 야곱의 신앙. 야곱은 거래의 달인이요. 거래의 달인. 야곱은 거래의 달인인데 if입니다. if. 뭐 해주면은, 안 해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딱 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해주면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주면 노숲이라. 노숲. 이 한국에서 미국에 막 이민 온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이 앞에 뒤에도 딱 해가지고는 시커먼 사람이 검은 안경을 쓰고 딱 와서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콩글리시로 봐달라고 하고, 어떻게 봐달라 하나, look at me 한 거예요. 봐달라고, 좀 봐달라고, look at me. 그러니까 경찰이 씩 웃으면서 no soup, 국물도 없다. 한국식으로 대답을 해요. no soup, 국물도 없다. 요거는 원래 여기 강목에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오케이. 창세기 28장에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들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나타났을 때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if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앞에 because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if는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상당수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단계에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야곱 상황들이에요. 세 번째 신앙이 이제 아까 다시 다니엘 3장에 갔어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뭐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because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그가 반대로 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이거는 무슨 신앙이라는가? 전천후 신앙이라 그렇게 해요. 신앙 고백의 극치입니다.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앞에 그들은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고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7절은 15절의 왕의 말에 대한 응답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까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누가 구원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하겠다?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기적이 있으면 좋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겠다 하는 그들의 충성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섬기고 잘 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섬기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사방이 막혀 형통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그분을 섬기겠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전반부에는 다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이야기요. 히브리 11장 전체 중에서 앞부분은. 그런데 히브리 11장의 뒷부분에 가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 없이 그들이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 11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 죽고 어떤 사람은 칼날에 죽고 앞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는 다 뭐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장애? 믿음 장애. 그러니까 믿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을 뭐 해줄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 개인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순교를 통해서 순교자의 피가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행하지 않고 뭐하게 하실 수 순교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사람도 역시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내 기도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낼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기도하고 도와주면은 하나님 감사하다가 안 그러면은 그냥 돌아서려고 떠나려고
포기하려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장작더미 위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칼날의 위협 가운데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굳게 선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전천후 신앙. 여기에 왕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이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어떤 왕이요? 그 주변에 바벨론에 도전하는 모든 제국들을 지금까지 다 제압한, 정복하고 멸망시킬 가장 강력한 군주요. 어느 왕도 바벨론에 도전했다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어느 장군도 바벨론에 도전했다가 군대에 도전했다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신하들이 그 명령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라고 부르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당대의 최고의 강대한 나라 바벨론 제국의 그 천하무적 느부갓네살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요. 성경 다른 곳에 3가지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무슨 또 신앙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던지 신앙이라. 던지 신앙. 던지. 발음을 잘 알아들어야지. 어떠하 던지. 던지 신앙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발음을 해도 다 알아들어야 그 수준이 있는 거지. 맞춰서 누가 발음을 해주나? 이 발음하든 저리 발음하든 다 알아들어야지. 무슨 신앙이라고요? 던지 신앙. 자, 바울의 신앙은 던지 신앙인데 빌립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걸 무슨 신앙? 던지 신앙. 살든지 죽든지.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하는데 살면은 병이 나으면은 잘되면 번창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만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면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은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도 뭐가 나와요? 든지. 예?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하든지 떠나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것을 던지 신앙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 다니엘 3장 자꾸 웃지 말고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들이 바울 신앙에 있어서는 던지 신앙. 오케이. 그 때문에 시간 낭비할 상황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바국의 신앙은 없을지라도 신앙입니다. 없을지라도 신앙.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바국의 신앙은 없을지라도. 보겠어요. 하바국 3장에 하바국의 신앙은 없을지라도.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3장 17절부터요. 이 하바국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하박국 스바냐 앞에 하박국 3장 17절에 아모스, 오바야다 해서 쭉 스바냐. 자, 3장 17절에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무슨 신앙이요? 없을지라도 신앙이에요. 없을지라도. 요 앞에 17절에 계속 그러잖아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으니가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 내 안 섬기겠다. 그게 아니고 없을지라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물리적인 조건이에요. 물리적인 조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팥이나 우리나 양이나 이 외양간은 이거는 고대 농경사회 그다음에 목축산업을 할 시절에 있어서는 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중요한 거예요. 농사지도 과수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외양간에 우리의 가축이 없다면은 이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그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이 과수원의 과일이 많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런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물리적 조건, 외형적 상황, 환경, 갖추어진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 생존의 기초로도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고 없음에 의해서 내 생존의 안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말은 외형적으로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 한 마리도 없으면 힘 없어가지고 위축되고 뭐 살 의욕을 상실해버린 상황인데 뭔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아빠 배고프다 그러고 그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는 것은 그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없을지라도 신앙.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든지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신앙. 또 다른 이제 한 사람인데 까닭이 없이도 주를 섬기는 신앙.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1장 한번 가보시죠. 욥기 1장에 우리가 욥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잘 아는데 문제는 그 욥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제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인 상황으로 멈추니까 이제 문제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8절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하고 비교할 사람, 견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중요한 이제 도전을 하나님께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표현은 아까 신앙의 세 종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종류 신앙은 벌써 다 까먹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문에. 욥이 그냥 뭐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10절에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 보호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거예요. 이 사단의 논리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제거된다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욥이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제거되면은 욥도 별 수 없을 것이다. 욥기서의 주제적인 상당히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의 신앙이 1단계, 2단계에 머문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성 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because 갖고도 안 되고 if 가지고도 안 되고 뭐 때문에 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 대쟁투에 살아남을 자의 표상입니다. 단지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쟁투입니다. 대쟁투. 그리고 그 대쟁투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 전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때 20절, 1장 20절에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가 아니라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자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1장이 벌써 욥기서 전체 주제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이런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사단이 거두어 가도록 허양을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 뭐요? 찬양하고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다 제거되어도.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전히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예, 잘 나오신 거예요. 저녁에 나오니까 이제 저렇게 딱딱 맞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오케이. 자, 성도에 가는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은 종말적 흐름 속에서 마지막 나온 말씀이에요. 평탄한 상황, 순탄한 상황, 순풍에 돋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모두가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다. 성도들.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든지 신앙이에요. 없을지라도 신앙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한결같이 초지일관 변치 않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왕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내 일상에서 접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건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나의 삶에 유익된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에 대한 의심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 최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결심을 이 밤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들 모두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2600년 전에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신앙과 때문에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크고 작은 삶 속에 우리는 주님에게 너무나 거래를 시도하고 조건을 걸고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편에서도
욥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힘을 삼고 능력의 그 눈으로 삼아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